자, 24년 1월 새해맞이 단일 10일 금식 저희가 하는데 그거는 목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여기 주보 안에 있는 간지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은 주보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하루에 한 장씩 목장방에 나누고 또 목사님이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 혹시 또 모르니까 최영계 목사님이 쓰신 가장 오래된 새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요약본이에요. 이거는 시중에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PDF 파일로 있어서 각 목장에는 저희가 1월 4일부터 13일까지 단일 10일 기도할 때 각 목장 방에 띄워드릴 건데요. 우리 조지혁 집사님하고 윤재현 집사님만 제가 급하게 그 PDF가 불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책으로 잽싸게 이거 만들려고 아까 바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떡국 드시러 오시면 집에서 요거를 딱 찍어서 두 분께만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PDF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금 책상 위에 그 불평밴드라든지 타임캡슐 용지는 목사님이 조금 있다가 이제 예배 후에 2부 순서에서 안내하시는 대로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떡국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게 진짜 특별한 일이 없으시는 분 빼놓고는 다 오셔가지고 저희 집이 크지 않습니다. 뽁짝뽁짝 해서 조금 떡국하고 감자전하고 오징어전 볶음하고 3개 준비를 했으니까 오셔서 맛있게 드시면서 좀 차를 마시면서 12월 31일 날 성도의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성난 이른양 성교교회 노숙자 도시락 봉사 잠실역으로 나가는 것을 잘 마치었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확실히 하나님은 소외된 자, 어려운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큰 시간이었고 그 잠실역에 나가서 목사님 거기 이른양 교회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와 약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성령에 감동되셔서 전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큰 은혜의 시간이었고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가 축복성을 불러드리는데 우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교회에서 나와서 도시락을 싸면서 봉사한 게 저희 교회가 처음이었다고 첫 교회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1월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주시고 대충 인테리어 공사 끝나면 제가 광고할 거예요. 우리 청소하러 모여서 청소해요 하면 그때 다 같이 오셔서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1, 2월 달 기도 순서를 제가 2달치를 쫙 주보에 적어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 김일학 목자님을 스타트로 하셔서 쭉 돌아가니까 혹시 그 주에 내가 안 된다고 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순서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송구영신 우리가 12시에 같이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맞는 송구영신 영상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로 2023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잠깐 기도 먼저 하면서 찬양의 시간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하나님께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수 없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시니까 2023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2024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나의 모든 행사와 길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주님의 때에 맞게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2023년 모든 것들 가장 좋은 합당한 방법으로, 좋은 기운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의 상황과 맞지 않게 하나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나에게 아버지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 정말 때에 맞는 또 권한과 역교인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것조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4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2024년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가서 2023년도보다 하나님 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기타 나오죠? 시편 99편 3절, 만 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은 나의 첫사랑 되시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앞으로도 예수님 나의 첫사랑이십니까? 네, 우리 그 마음으로 신나게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린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의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나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처음서부터.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저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저는 나의 힘이요, 저는 나의 힘이요, 저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저는 나의 힘이요, 저는 나의 힘이요, 저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저는 나의 힘이요, 저는 나의 힘이요, 저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우리 부릅시다. 지난 모든 시간들 돌아보면 감사밖에 안 나오는 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고백인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감사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모든 일들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과정인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그런 뜻에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울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길 되돌아보면 내딛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 없습니다. 주님,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한 해를 바쁘게 달려왔지만 무엇 하나 반듯한 결과물을 만들지 못한 나약함과 교만과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에 자복합니다. 내 고난이 내 죄보다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통회하는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긍휼을 베푸시어 저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 금년의 끝에 서 있는 오늘 또 한날의 생명을 주시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성전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 만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설교 준비를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베푸시도록 하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여호와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한 해의 삶을 매듭짓는 감사 예불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 소망을 갖기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올 한 해를 정말 뜨겁게 보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윤재현 집사님의 1년을 그냥 한꺼번에 통틀어서 우리 간증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60년 넘게 살았는데 무대도 많이 서봤는데 이런 무대 처음인 것 같은데 굉장히 떨려요. 떨리지만 굉장히 좋아요. 많이 흥분도 되고 기분도 굉장히 좋고. 근데 언젠가 오늘이 처음이지만 이런 날이 있으리라고는 아주 먼 옛날부터 갖고 있었어요. 제 가슴에. 분명히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거는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그 마음은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날이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요. 오늘 우리 정말 작은 교회지만 수십 년 우리 박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지냈는데 언젠간 꼭 박 목사님하고 같은 단상에서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오래전부터 가슴에 항상 있었어요. 근데 오늘이 될 줄은 몰랐는데 하여튼 우리 사랑하는 엔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 아무것도 아닌 간증이 아닌 간증을 들어주시려면 좀 고생하겠는데 되도록이면 빨리 끝낼게요. 저는 빨리 끝내는 거 좋아하거든요. 길면 짜증나요. 한 3년 전쯤에 제가 너무 이제 옛날 얘기하면 기니까 제가 시간 보면서 꼭 시간 지킬게요. 뭐 파란이라는 거 있나? 만장? 파란 만장? 나름대로 다 겪으면서 살아봤어요. 30살 때 대학교 강의도 6군데 서울대 빼고 다 나갔어요. 매일. 그리고 다 해봤어요. 차도 83년도에 포니투 처음 나올 때 포니투 제가 타고 다녔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교수들도 그 차 못 탔어요. 어찌됐든 옛날은 다 지난 거고 3년 전 얘기부터 하자면 지금 죽으면 안 된대요. 저보고. 지금 죽으면. 우리 막내 아들 성준이가 한 얘기예요. 아빠 지금 죽으면 안 된대. 제가 세브란스에서 정밀 검사인데 뇌동맥류가 나왔어요. 뇌과리라 그러죠. 근데 다른 걸로 종합 검사를 갔는데 한 일주일 입원해 있었는데 마지막 날 밤에 10시쯤에 호출이 와서 갔는데 신경외과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돼서 퇴원을 할 수가 없다. 굉장히 이중이라 가족들이 와야 된다. 근데 뭐 시킨 대로 했죠. 근데 가족이 다 와야 된대요. 3명이 다 왔어요. 그게 5월 7일 날 밤인데 5월 8일 날 어버이날 아버지한테 이제 가려고 퇴원을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못 갔죠. 그럼 가족들 놓고 이제 겁을 뭐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제 일단 퇴원을 했어요. 퇴원했는데 정밀 검사를 또 이제 받아야 된대요. MRI 갖고 안 돼서 이제 저기 집어넣어서 이제 안에 있는데 뇌동맥류가 3개가 발견이 됐어요. 처음에 이제 MRI에서는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이 스텐트라 그러나 집어넣어서 이제 하는데 3개가 발견이 되니까 절망이더라고요. 뇌동맥류라는 게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근데 굉장히 뭐 뇌 속에 시한폭탄이래요. 근데 일단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는데 이제 집안도 난리가 뭐 났죠. 진짜 뭐 너무너무 뭐 살얼음 판이고 이제 근데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근데 그거를 가족끼리 의논하는데 그 누구도 수술을 해라 말아라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코인을 넣어서 하는 그 시술이 아닌 이제 절개를 해야 되는 부분에 뇌동맥류가 있기 때문에 두개골을 잘라서 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의사도 제 친구도 여기 김영환 목사님 계시지만 신경외과 여기 저기 있는데 의사도 말을 못해요. 자기 자식이라도 수술을 해라 말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나보고 결정을 하래요. 근데 가족들한테 물어보지 말래요. 괴로우니까.
근데 우리 막내 아들이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구웠어요. 할 일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고기를 구웠어요. 한 5kg 정도 구웠을 거예요, 하루에. 먹지는 않았어요. 그냥 계속 고기만 굽고 한 달여를 넘게 있는데 하루는 오더니 지금 죽으면 안 된대요. 아빠는 터져가지고 훨씬 죄를 더 많이 받아야 된대요. 아빠는 훨씬 죄를 많이 받고 괴로움 당하고 끝까지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고 죽어야 된대요. 죽으면 안 된대. 하여튼 훨씬 괴로워야 된대요. 아주 길게. 얼마나 제가 참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정말 가슴이 아니죠. 그냥 그러고 지냈어요. 그러고 응급실에 2번 실려갔어요. 왜냐면 수술을 안 하니까 이게 어떤 이 강박관념이 머리만 조금 아파도 이거 터지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면 혈압이 막 180, 200, 230 막 올라가요. 나중에는 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쓰러지더라고요. 팍 떨면서. 그러니까 구급차가 와서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뇌출혈로 다 판명을 하는 거예요. 뇌출혈 환자인데 근데 또 병원이 없어요. 10시 조금 넘었는데 받아주질 않아요.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연락을 하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약을 엄청 먹었죠. 공황장애, 수면제, 거기다가 또 술까지. 그래서 먹고 한 2개월, 3개월 지났어요. 근데 참 어떻게 그 인연이라는 게 전도사님하고 박 목사님하고 지나가는 길에 어느 그 조카 군인 제대하는데 데리러 가는데 이천을 지나가는데 그때 이제 형 뭐하냐 그래서 있다 그래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한 2달 정도 지난 일이에요. 기도해 주셨어요 그때 계속. 그래서 그 기도한 게 9월 7일이네요. 2021년. 재현이 형 어제 자기 전에 기도했어요. 잊지 말고 꼭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만나고 싶습니다.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제게로 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해봐요. 축복해요. 힘내요. 이게 이제 기도의 씨앗이 됐어요. 저한테. 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힘드니까 못 이기니까 내가 세상을 너무 무서우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을 그때는 주님이고 뭐고 그냥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잘. 그냥 기도하려는 대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마음의 위안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우리 김남 목사님하고 삼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삼공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열심히 했어요. 그죠? 우리 열심히 하고 목사님하고 셋이서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했는데 그 삼공부를 하는 과정에 정말 숙제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나름 틀렸겠지만 이렇게 많이 쓰고 많이 그 힘이 지금은 돌이켜 보면 그 일주일 동안 그 삼공부에 대한 그 공부하고 성경 읽고 그랬던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 알게 모르게. 그리고 저는 변화가 되기를 기도했어요. 내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 아버지 하나님, 저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나름대로는 정말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가족들도 하나도 변한 내 모습을 내가 변한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괴롭죠. 나는 너무나 많이 변하기를 기도하고 변하기를 바랬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변화가 없는가? 근데 또 하나의 변화를 준 아주 결정적인 게 있는데 6월 달이에요. 올 6월. 10년 넘게 잊고 있던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돈에 얽힌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생각도 못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유의 돈인데 내가 그 돈을 갚아야만 되는 그 돈이
생겼어요. 법원에서 왔어요, 저한테. 강제 집행. 있는 거 다 가져가는 거죠. 근데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또 전화했어요. 저 목사님 기도만 좀 해주세요. 내려오셨어요. 저희 이천까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다행히 저는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을 주시냐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당한 일을 다 이것 또한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다 받아들였어요. 저는 다행히도, 정말 다행으로. 안 그랬으면은 모든 게 다 망가졌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119 우리 팀에서도 저를 위한 무지무지한 기도가 있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그 기도의 힘은 대단한 걸 제가 느껴요. 시간이 빨리 가는데 좀 빨리 얘기를 할게요. 근데 나에게는 정말 그 돈, 말도 안 되는 돈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갚고, 강제 집행 오면 차 갖고 가고, 뭐 집에 그 소위 말하는 딱지 붙이고, 뭐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는데 정말 황당하죠. 와이프한테도 말도 못했어요. 애들한테도. 결국은 뭐 차도 뺏겼어요. 제가 근데 차가 많아요. 세대라 전기차인데 뺏겼어요. 강제 집행 왔는데 그 차만 있으니까 가져갔는데, 근데 정말 그러니까 이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그 수가일이라는 회장이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제가 소금하고 올리브를 좀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작년에 소금을 1,000세트를 납품을 했어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은 이번 구정 때 납품을 하는데 그게 60만 원 차이 나요. 내가 갚아야 될 돈하고 60만 원이 더 많아요. 그 저작권 협회에서 나한테 팔아주는 게 거의 7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7천만 원. 근데 그 돈 저 아깝지 않아요. 제가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의 윤지연으로 살래? 지금의 이 모습으로 지금 이 상황을 살래 하면 지금의 이 모습을 택해요. 훨씬 편해요. 지금이. 그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옛날 생각하면 이제 힘들어서 옛날처럼 못 살겠어요. 나쁜 짓도 못 하겠어요. 지금이 훨씬 편해. 못 이기면 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손 잡고 아버지 하나님 가슴만 꽉 붙들고 아버지 오른손 잡고 있으면 다 해주신다는 걸 이제 느껴요. 근데 이것이 저도 간증 많이 듣고 그랬는데 잘 안 오더라고요. 이 간증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듣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생각될 거예요. 근데 꼭 우리 사랑하는 엔터교회 여러분들 꼭 자기한테 맞는 그런 것들이 100% 온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은 다른 얘기 같지만 이미 우리 사랑하는 정말 엔터교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벌써 겪었을 수도 있고 또 분명히 옵니다. 다행히 저는 그 믿음 속에 무조건 저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좀 이기적이죠. 그냥 100% 순종하는 거예요. 다 알아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네 지금의 삶이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가족이 이제는 엄청 좋아졌어요. 저를 대하는 게 이제는 진짜 농담도 하고요. 매일 저희는 1년 365일이면 거의 360일을 저녁을 같이 먹거든요. 좀 희한한 집이죠. 매일 거의 뭐 매일 같이 밥을 먹는데 이제는 너무 그 저녁 시간에 1시간 반, 2시간.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그런 정말 너무너무 좋은 가족으로 이제 나의 변함을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저한테는 우리 가족이 최고예요. 우리 가족이 나를 인정해주고 우리 가족이 화합이 되고 평화가 이룰 때 저는 못할 게 없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엔터교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는 정말 가족이에요. 저는 그거 느낍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의 저의 기도가 내가 보진 않았지만 그걸 들리고 그 기도의 힘, 그리고 정말 형제 자매라는 거를 꼭 믿고 든든하잖아요.
우리 세상에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나 말고 우리라고 생각하는 우리 가족의 사랑의 우리 이런 좋은 가족이 있기를 정말 우리는 정말 행운이고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 원래 저도 찬양을 준비를 했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보냅시다.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이 특송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무대 울렁증이 심해요. 지금 제가 괜찮은 것 같지만 굉장히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완곡하게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고 며칠 후에 이제 집에서 그 버스킹 예배하는 걸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죄진 맡은 오르고 이 찬양을 듣고 있었어요. 들으면서 이제 찬양이 딱 막 젖어들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제 문자가 안 온 거예요. 늦은 시간이었어요.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그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노래 하나 불러줄 수 없냐고. 그때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제 모든 기관이 이제 마비가 돼, 몇 초 동안. 그리고 바로 목사님한테 좀 늦은 시간 뭐 이런 거 생각 못 하고 바로 전화를 드린 거예요. 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노래는 못 하지만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간증으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무엘상 12절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새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최대한 짧게 압축해서 요약해서 제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시험 드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올해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예배를 제가 준비하면서 참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름할 때도 이 끝발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그죠, 윤재현 집사님? 네, 끝발. 제가 윤재현 집사님 때문에 노름을 배웠습니다. 20대 때. 끝발. 왜냐하면 처음에 진짜 막 돈을 잘 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승자는 끝에 가서 한두 판에 다 그냥 싹 걷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끝발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생도 시작은 정말 활기차게 잘 하지만 마지막 마무리가 잘 안 돼서 흐지부지 또 엉뚱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시작도 중요한데 정말 끝이 마무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송중기와 우리 또 송혜교가 몇 년 전이죠. 결혼한다 그랬을 때 저는 속으로 야, 세기의 결혼식 완벽한 커플이다.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 정말 축복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왔는데 정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헤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시작은 참 잘했는데 너무 좋았는데 끝을 잘 못 내는 이런 경우들 우리가 이 살면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막 뜨겁게 간증까지 막 자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런 분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보니까 예배도 그냥 겨우겨우 나오시고 어쨌든 예배도 이렇게 빠지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시작은 참 멋졌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마무리 하신 분 많이 있는데요. 역시 우리의 표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사명을 정말 완전히 다 끝낸 완전하게 마무리하신 삶의 표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부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사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울도 보니까 인생을 너무나 잘 끝맺었더라고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6절서부터 8절까지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년의 지금 고백이에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의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만족스럽게 자신의 사명을 잘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 이제 나는 끝을 준비한다.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쁨의 어떤 감정이 이 안에 숨겨 있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니까 바울이니까 이분들은 우리랑 너무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분처럼 이런 삶을 아름다운 마무리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의 이 삶을 한번 보면서 그래 이 정도는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엘은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왕이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도자가 필요할 때 이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나라를 그때마다 구해주셨죠. 바로 사무엘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거예요. 왜 마지막이었냐? 백성들이 이젠 우리도 사사 그만하고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영적인 지도자보다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줄 싸움꾼 힘 있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그런 요구를 사무엘에게 했던 거거든요. 이거 배신이죠. 배신. 사무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아주 허탈한 마음에 드는 백성들의 요구일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저도 이렇게 목회하는데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나 우리 장년 우리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요새 목사님 영빨도 좀 떨어진 것 같고 말씀도 좀 약한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좀 교회를 위해서 좀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우리 목회자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한다 그랬을 때 제가 그때 사무엘의 심정을 이렇게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무너지는 가슴 그런 느낌. 사무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에 이런 기도를 6절에 하더라고요.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속상하죠.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제가 어떤 기도인지 이제 짐작이 돼요. 얘네들 좀 혼내주십시오. 저도 가끔 이런 기도 합니다. 정말 예배 나오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배 안 나오는 지체들을 보면 제가 하나님 좀 혼 좀 내주세요. 하나님 혼 좀 내주세요. 예배 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야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죠. 이런 사무엘의 기도에 주님께서 이렇게 7절에 말씀해 주세요.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네 자리를 지켜야 된다. 내가 너를 붙들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사무엘은 이런 말을 기대했는데 다 들어줘라. 왕 세워줘라.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9절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왕을 세워주되 하면서 조건을 걸죠.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을 세우게 되면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이라는 것은 조직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정부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세금 걷어야 되거든요. 너희들 돈 바쳐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딸들을 종으로 섬기도록 저 왕궁에 보내야 된다. 너희 아들들도 때로는 군사로 모집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그래도 백성들이 원하면 왕을 세우라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사무엘의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반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간절히 기도한 것에 전혀 응답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사실 무너지죠. 섭섭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마음이 들죠. 근데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때로는 그 기도 응답이 나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주십니다. 물론 죄의 문제도 우리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주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달리고 달라고 떼쓰면 어떻게 해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을 자녀 키워봐서 잘합니다. 자녀들이 막 떼쓰고 달라고 쫄라대면요, 그거 해로운 줄 알면서도 줘요. 사줍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떼쓰면은 우리에게 주셔요. 지금 이 경우가 그런 거예요. 백성이 왕을 달라고 떼쓰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왕정 국가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면 들어줘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누굴 세웠죠?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그리고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고별 인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고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별 인사를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무엘, 그래 나도 한번 이렇게 사무엘처럼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 좋은 인생,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데,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그렇지,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과감하게 물러나야 됩니다. 과감하게 물러서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에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왕을 세웠다. 그리고 나는 이제 물러나겠다. 이게 사무엘의 지금 결단성이거든요. 우리가 물러나야 될 때를 잘 알고 그때가 되었을 때 그냥 과감하게 내가 물러날 수 있는 것.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사실 사무엘은요, 백성들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사무엘 사사라고 했는데 사무엘은 제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제사장 역할도 했어요. 또 사무엘은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큰 능력과 권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얼마든지 제압해서 자기의 힘으로 그들의 요구를 물리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과감히 물러나겠다. 과단성 있고 결단성 있게 물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끝을 잘 맺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결단성 있게 자녀에게서 탁 물러나야 될 때가 있죠. 이거 물러나지 못하고 미적미적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거의 손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붙어 있어요. 24시간 계속 눈에서 집중해야 되죠. 우리 애녹이가 2, 3살 때 잠실역에서, 그때는 티켓으로 사람이 발권을 해줄 때였습니다. 발권을 해주는 그 10몇 초 사이에, 손을 놨던 그 10몇 초 사이에 애녹이가 사라졌어요. 5분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그 잠실역에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5분 후에 롯데월드 앞에서, 거기에서 어느 한 분이 애녹이를 안고 서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5분 사이에 얼마나 얘가 막 부모님이, 안 보이는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다녔는지. 절대적인 부모애가 필요하죠, 어렸을 때는. 그러나 아이가 조금 자라면요, 그 다음은 이제 말로 이제 우리가 인도를 하죠. 이래야 된다,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아이가 10대가 되면 이제는 자율권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죠?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가 잘못을 하더라도 자기가 선택해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실수도 경험하게 해주고 이런 여지를 주죠. 그리고 대학을 가게 되면 그때는 이 부모는 상담자 역할이 되죠. 이러는 게 어떻겠니? 조언을 해주는 정도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과감하게 물러나는 거죠. 결단성 있게. 속상하겠지만 아마 우리 어머님들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사랑으로 키운 자녀를 과감하게 물러난다는 것. 그러나 양육할 책임을 다 졌기 때문에 이제 그 결혼한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죠. 과감하게 물러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부모들이 이것을 반대로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을 너무너무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소리치고 다니고 떠들고 해도 어느 하나 제재하지 않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이런 상황들 우리가 종종 보죠. 애 기죽는다, 잘한다, 예쁘다, 그렇게 좀 막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0대가 되면 어때요? 내 뜻대로 이제 안 되잖아요, 아이가. 그러면 갑자기 겁을 덜컥 먹고서 이때부터 거꾸로 제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이제는 이미 늦었잖아요, 그런 시기에. 걷잡을 수 없는 통제로 자꾸 집어넣는 거죠. 저희 대학교에 제가 강의 나가잖아요. 네. 부모님이 강의실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산만하다고. 놔주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존중받는, 공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이 물러날 때를 알고 과감히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끝이 좋은 인생을 위해서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3절에 자신 있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또 다음 넘겨주세요. 네, 내가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적이 있습니까? 속인 일이 있습니까? 뭐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나를 한번 고발해봐라. 사무엘이 아름다운 인생을 맞출 수 있었던 건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 사무엘처럼 깨끗하게 살자. 이 백성들이 4절에 이 사무엘의 말에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자,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무엇 하나 뺏으신 적이 없습니다. 네, 여기서 사무엘이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속인 적이 없습니다. 속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속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에 신실해야 됩니다. 말에. 좀 이따 제가 불평 밴드를 한번 설명하면서 우리 말 훈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올해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말이 깨끗해야 되고요. 내가 한 말에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쟤는 믿을만해. 제가 한 말은 믿을만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되고 늘 깨끗한 바르고 정직한 말을 늘 하려고 애써야 되죠. 나는 그렇게 하려고 애쓰되 그 대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상황을 모르니까. 그래서 두 부부가 싸울 때도 남편 얘기 들으면 저 아내 진짜 못됐네. 아주 악천해.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또 아내 말을 들으면 이거 신랑이 잘못했구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돼요. 근데 보면 부부가 둘 다 거짓말한 게 아니거든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관점이 달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몇 주 전에 제가 그 터널 비전이라는 얘기 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처음 만졌을 때 코를 만진 장님이 코끼리는 뱀 같구나. 또 발을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그냥 기둥같이 생겼네. 이들이 다 똑같은 코끼리를 만졌지만 다른 관점으로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거짓말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 때 이 사람이 뭔가 관점이 달라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나에 대해서는 높은 기준을 내되 다른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는 좀 관용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깨끗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또 지금 사무엘은 억압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억압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말로 얘기하면 내가 힘이 있지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이것을 남을 돕기 위해 써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파워가 있었지만 억압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사무엘은 왕을 세울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억압하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백성을 섬겼어요. 우리 각자 다 다른 재능과 능력 가지고 있는데 또 영향력도 다르고 또 인기도 있는 분도 있고 또 직업에서 내가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내가 어떤 대표를 맡아서 학생들을 섬길 수도 있는데 그걸 남을 위해서 짓밟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 내가 돕기 위해서 이런 내 능력을 주었구나, 가졌구나, 섬기고 돕는 데 쓰는 것이 억압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이죠. 사무엘이 세 번째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물질을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물질 아니네요. 두 번째 얘기하고 있죠. 물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요, 남의 것을 뺏고 싶어집니다. 집착하면 그래요. 집착하게 되면 속이게 되고요, 거짓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이거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클 때 그 유희왕 카드를 엄청나게 수집했습니다. 그 박스 안에 그냥 가득 찰 정도로 수집했는데 중학교 가면서부터 서서히 안 놀더니 결국 다 쓰레기통으로 다 버려졌습니다. 그 돈이 얼마예요, 돈이? 그 생카드 하나 사겠다고 똑같은 카드 그 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는데 그러다 어쩌다 하나 없는 카드 그거 하나 모으겠다고. 때가 되면요 다 쓰레기통에 버려지죠. 중학교 가니까 이제 건담, 뭐 프라모델 이런 거에 또 관심이 옮겨져서 또 거기에 막 또 수집하고 그러는데 뭐 대학교 가니까요, 네,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뭐 사업한다, 돈이다, 집이다, 자동차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너무 중요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언제 시점에 가면 이것들 다 관심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거죠. 그때를 준비하는 거 사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그때를 우리가 물질에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써야 될 것 내가 쓰는 거 이거 우리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까지 도둑질하며 살면 네, 우리 이 땅에 다 두고 가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또 아까 우리 집사님이 간증했듯이 꾼 돈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네, 이거 우리 인생의 철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면서 부당한 이익 남기려고 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는 원가 대비해서 내가 과도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 별로 신선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온전치 못한 물건을 파는 것, 나도 유익하고 상대방도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장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물질에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생각이죠. 사무엘이 이렇게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에 깨끗했고요, 권력에 깨끗했고 물질에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끝이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왕자리에서 선지자 사사 자리에서 내가 물러간다.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로 내가 내 일을 바꾼다. 내가 직업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일로 내 직업을 바꾼다. 나는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일로 자기의 자리를 옮긴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가장 큰 일, 여러분 어떤 걸 할 수 있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기도가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길게 해야 되나? 혼자서 중얼중얼 그거 해야 되나? 그런데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가끔씩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다시는 제가 안 하기로 했죠. 기도밖에라니. 기도면 되는데 기도밖에라니.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하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합니다. 더 해야죠. 저는 더 많은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애쓰는 거죠. 우리 장년분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은요, 사실상 바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생의 지금
보이지 않는 인생을 향해서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청년들도 목숨을 걸고 기도 시간 확보해야 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 기도 시간 최소 20분입니다. 사실은 20분 정도 기도해야 깊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청년들. 그게 인생에 가장 빨리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비결이에요. 우리 23년 이제 마지막 날을 마치고 24년 새롭게 시작하죠. 지난 모든 일들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했다면 다 잘 된 겁니다. 하나도 잘못된 것 없어요. 그리고 이제 2024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기대감으로 우리 기대하면서 펼쳐질 것을 기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무엘의 삶처럼 인생의 매 과정마다 우리가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맺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 텐데, 물러나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과감하게 물러나고, 또 나의 말과 행동과 물질의 깨끗한 삶을 살려고 내가 애쓰고, 그리고 하루에 그래 내가 한번 20분 이상이 한번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셔서 정말 매 순간순간 끝이 좋은 인생 사시는 저와 우리 엔터교우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 오신실하신 주,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
이루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짐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과 24년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또 새로운 다짐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023년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지금까지 왔던 것들을 하나님 생각하며 모든 것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로 하나님 제가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심령이 연약할 때도 있지만 지나가 보면 모두 나에게 잘된 것임을 하나님 제가 고백합니다. 또한 그렇게 여겨지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라 믿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2024년도 주님께서 함께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앞길에 주님이 예비하신 많은 일들과 축복과 길들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뜻이 아니고 정말 기도 가운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는 2024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들 우리 애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기쁘게 흘려하여 주시고 주님 뜻에 합하거든 그 기도를 모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 풍요롭게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더 넘치는 감사가 있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2024년을 맡기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지난 한 해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2024년을 주님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고자 합니다. 주님 뜻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축복의 길로 이동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러날 때 깨끗이 물러나고 말과 행동과 물질에 깨끗하고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영혼 구원하여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엔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 또 이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놀랍게 임하기를 또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